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난 말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을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이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주제로 우리 다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부흥사경회 초대교회가 말하다 이후로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표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잊어버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잠시 지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계셨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일부러 찾아가셨다. 우리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돌감람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그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누운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그의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에 나다나엘은 놀랍니다. 예수님께 다시 묻죠.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되묻습니다.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에 물 길러 나온 여인을 만났을 때에 물을 달라고 하셨죠. 그때 예수님은 그녀가 벌써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자를 잃고 슬피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녀의 슬픔과 고통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셨고 또 그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대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에 속할 때가 있어요. 어디선가 도움을 찾고 어디선가 구원을 찾고 어디선가 진리를 찾고 어디선가 생명을 찾다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 주실까? 오늘 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를 만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좀 색다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우리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밤은 그 6월절 기간 아니면 6월절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6월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성전뜰에서 이 재물을 사고 팔고 있던 사람들, 돈 바꾸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여러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표적들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뛰어난 선생 랍비라고 부르며 칭송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에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자신을 칭찬하고 또 인정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속에, 그들의 겉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에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 밤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앞에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안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비슷하죠? 6월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과 이 니고데모가 상당히 비슷한 모습으로 보이실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그 담대함을 보았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야,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 랍비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요, 평범한 사람은 아니죠. 오늘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눈으로 먼저 생각을 하죠. 바리새인,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위선자들,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맞죠? 하지만 당신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을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괜찮은 유대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경건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회의 기관인 사내들인 종교 공의회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70명밖에 안 되는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대단한 사람인 거죠. 뭐 공부를 한 그 학식이나 권세나 명예나 부나 그 경건한 삶이나 그 어떤 것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랍비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들을
함께 하셔서 표적들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이렇게 부르며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좀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요, 뜻밖에도 뜻밖의 대답이죠. 동문서답이라고 하기 어려운 게 아직 니고데모가 아무런 질문이나 주제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호의와 칭송이 담겨 있는 인사말을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뚱딴지같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입니다. 물론 생각을 해보면 니고데모의 그 인사말, 그 칭송과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못 봤다. 니고데모가 못 본 것이 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고요. 사실 그 말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거듭난다니요.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다시 물었고요. 예수님은 그 거듭남을 설명해 주십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첫 말씀과 좀 비슷하게 들리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바뀌어졌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그 거듭남은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남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거듭남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한 번 더 분명히 말씀하세요.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보이시죠?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영으로 난다, 성령으로 난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 영으로 나는 것, 영으로 태어나는 그 태어남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어머니가 진통을 하고 양수가 터지고 아기가 나오면서 첫 울음을 울고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 영이 태어나는 사는 그 일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로 한 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한 번 태어난다. 이렇게 두 번 태어난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물었을 때에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물로 태어남과 성령으로 태어남이라는 두 가지 태어남, 이런 접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과는 다른 영적인 태어남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영적인 태어남의 방법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죠. 사실 이 물과 성령은요,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세트입니다. 구약에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으로 등장하는 말씀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다른 설명은 차치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물과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순종하시는 그 길을 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물과 성령의 약속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물과 성령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자,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물과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이루실 약속이라는 거죠.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영이 태어나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다른 태어남이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남, 이것은 죽었던 영이 사는 영적 태어남이고, 그 방법은 하나님이 부으실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태어남, 즉 다른 방식의 생명을 말합니다. 영적인 생명의 탄생을 말하는 거죠. 자, 이 거듭남을 8절에서는 성령으로 난다 말씀하셨고, 또 다른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이 거듭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니고데모에게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단순히 거듭나는 게 있는데 거듭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거듭나는 게 정말 신기한 일인데 그거 참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러면서 관심 가져볼 만한 이야기로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에 없는 말을 넣어서 막 마음대로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정말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이 그래요. 헬라어 동사 데이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영어로 번역할 때 보면 must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세요. You must be born ag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영어에서 must라는 말을 사용할 때 아주 강한 의무나 명령, 꼭 해야 되는 것을, 당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있어요. 어떤 병의 징후가 있어서 이 병 이거 위험한 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때에 You must see a doctor, 의사를 꼭 만나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must란 말을 사용합니까? 지금 반드시 의사를 만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야지만 되지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만나야 된다는 거죠. 아주 강한 표현이죠. 자,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번역도 영어 성경에서도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너희들이라는 2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만이 아니라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바로 너희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가요?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고,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강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옥인 거죠. 천국과 지옥, 생명과 죽음이 갈라지는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거듭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을 찾아간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 모두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배교를 한다거나 뭐 명백하게 죄를 짓는다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하나님 나라 우리 당연히 유업으로 받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두말할 것 없이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저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 아주 악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었을 겁니다. 니고데모,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 중에서 70명만 들어갈 수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아마도 거듭날 필요가 가장 없어 보였던 인물, 그 인물이 니고데모였을 텐데 바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니고데모처럼 정말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 보여도, 남들보다 조금 더 훌륭해 보여도 우리가 똑같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 또 세상 풍조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우리들 봤을 때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 내가 좀 나아요, 내가 좀 괜찮습니다, 내가 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훌륭해 보입니다. 바로 그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또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실제적인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몰라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예수님을 찾아온 걸 보면 아마도 다른 동료 지도자들과는 방향을 달리하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꿈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당시 랍비에게 배우려고 했을 때는 밤에 찾아가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니고데모가 랍비 예수를 찾아갔다면, 그렇다면 그 랍비 예수를 통해서 뭔가 종교적인, 신학적인, 교리적인 뭔가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배우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자신의 그 공허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부끄러워서, 그렇게 예수님, 그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 찾아간다는 게 부끄러워서 밤에 찾아갔을 수도 있겠어요. 자, 성경은요, 무엇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는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니고데모가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니고데모의 개인적인 이유였던지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의식이었던지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분파들로 나눠 있었던 종교적인 그런 이유든지 어떤 문제인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해답을 얻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해답을 얻고 도움을 얻고 뭔가 좀 길을 찾아보려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문제들에 대한 말씀은 꺼내지도 않고 니고데모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가져갔던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제로는 진짜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죠. 더 근원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 훌륭한 니고데모에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주님은 아셨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구하면서 주님을 찾아 나아갔는데 만약에 아무런 답도 없으시다면 여러분, 그때에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요, 주님의 응답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담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 같이 훌륭한 사람도 반드시 거듭나야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이 진짜 문제들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기에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 사람은 거듭나야 될 것 같아, 나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타가 공인하는 참 선하고 훌륭한 분들까지라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그들에게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누구나 또 어떤 문제보다도 먼저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면 우리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 거듭남의 길, 그 거듭남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는 십자가인데요. 사실 이 거듭남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죠. 자, 내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겠다라고 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내가 언제 태어나겠다, 언제 어디서 누구의 자녀로 어떻게 어떤 시대에 태어나겠다, 그렇게 해서 작정하고 태어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자기 의지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 낳아주셨으니까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자라보니까 내가 태어났네 라고 아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선물로 받은 것이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생명일 수는 없는 거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거듭남을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에 비유하셨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로 지나가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히 바람이 부는 것은 압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의 소리가 들리고요, 나뭇 잎사귀가 움직이고요, 흔들립니다.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결과들은 분명히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해요. 어떻게 해서 내가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 내가 태어났다는 증거, 생명이 있다는 증거, 거듭났다는 그 증거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반드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니고데모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다시 물어요. 어떻게 그러한 일, 즉 어떻게 거듭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증거를 받고 자신을 믿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 보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이스라엘의 최고 선생이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그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거를 받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증거하는 것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구약의 한 예를 들려주십니다. 14절과 15절 보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 이거 거듭남입니다. 자, 민수기 2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는 그 광야길 걸어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먹는 음식은 매일 박하고 또 물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을 듣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죽어가는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죽어가는 백성이 살 수 있는 길 하나를 알려주세요. 놋으로 뱀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뱀의 형상이죠.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고 사람들에게,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서 이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면
그 사람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이 모세가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이 놋뱀을 보면 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놋뱀을 나와서 쳐다보았던 사람은 정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놋뱀을 쳐다보는 거, 놋뱀에 무슨 효과가 있어서 산 거 아니죠. 무엇 때문에 산 겁니까?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놋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한다.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고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거듭남의 비밀, 구원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선을 행하고자 하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과 같이 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뭡니까? 광야 장대 위에 달려있었던 놋뱀을 보는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높이 달리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인식하면서 먼저 우리는 깨어지죠. 이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우리의 결국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십자가에서 바라보면서 깨어집니다. 이제는 다른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려 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믿기에 이전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헛된 우상들은 다 깨뜨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풀지 못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 더 깊은 어둠의 문제,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니고데모에게 있음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 훌륭한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문제들, 니고데모가 가져온 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먼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철저하게 살펴보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물로 씻음을 받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앞에서. 자, 십자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자리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 그리고 그 주님을 믿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니고데모에게 물으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그리고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니고데모처럼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거듭남,
성령으로 나는 것,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그 증거를 정말로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 십자가 앞에서 거듭남으로 이 영생을 소유하는, 그리고 영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